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벌써 이 기초 성경 공부 시작한 지 오늘로 2개월이 되었어요. 벌써 2개월째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그가 얼마나 자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서느냐에 있지요. 기도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거룩한 수단이고 성도의 호흡이에요. 성도가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과 기도로 다가서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펼쳐서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적절한 의사소통이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의사소통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기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요,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얼굴 표정이나 울음으로 나타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출생을 한 그리스도인도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는 수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기 필요들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정확한 기도의 정의가 그 다음번에 나오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회개의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구원도 안 받은, 회개도 안 한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나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는 단순히 자기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구주이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를 통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겸손한 확신을 가지고 합당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바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죠.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자요.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위치에,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중보에 대한 기도의 중보의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다른 성도들의 필요들을 마치 내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먼저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필요들을 구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죠? 기도를 통해서 내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경험을 하고 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에까지 역사하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채워지지 않은 어떤 필요들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짓궂게 우리를 다루시는데 사람이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짓궂게도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고난과 역경도 어느새 사라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을 때, 평온할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세요.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항상 기도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죠. 기도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기도의 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액치라고 하죠. 액치. 사도행전이 액치잖아요. 액치. 기도의 행전이에요. 기도는 최소한 4가지 요소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경배가 빠져서는 안 돼요. 제일 먼저 경배로 다가서는 거예요. 주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항상 경배의 자세로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그분의 모든 위대하심과 영광을 합당하게 높여 드리는 말씀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시편은 경배의 기도로 가득 차 있죠.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경배를 목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양손을 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없고 아래도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우리 기도에는 자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백이 뭐예요? 자신이 범했던 모든 실수와 잘못과 범죄까지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필요를 강구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드러나고 알려진 모든 죄와 모든 연루된 죄들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자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경배를 하든 주의 만찬에 참여하든 복음을 전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그 일을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가 발견되면 곤란한 것이에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자비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자기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베푸심에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올바른 신앙 자세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주게 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간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구라고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구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필요들을 구하기 전에 다른 성도들의 필요들을 먼저 구하는 중보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중보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도가 아니지만은 그 성도 입장에 서서 그 성도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내 필요를 아뢰기 전에 먼저 그 성도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기도가 더 잘 응답되거든요. 우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자기 필요들만 기도하고 맙니까? 그건 기도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권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어요. 중보라고 했어요.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도고라고 되어 있어. 난 도대체 도고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중보예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중보라고 말을 하면 쉬울 텐데 도고라고 하니까 도고 기도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중보 기도한다고 하지. 일반 교회에서도 도고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중보 기도한다고 하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이게 중보예요. 기도에 대한 위대한 약속들을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받은 것으로 믿으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것이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 바라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구해놓고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확신하면 곤란하죠. 곤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하니까 주님 안에 거했을 때, 또 주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비로소 원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고 주님 말씀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게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열거해서 한번 보세요. 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인 것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담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의 뜻대로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죄도 아느니라.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이렇게 이 계기를 통해서 제대로 못 배우면은 실제 믿음의 삶에서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와요. 배운 적이 없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응?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개혁 개정을 가지고는 이렇게 못 가르쳐요. 공동번역도 못 가르쳐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못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분들이죠? 지상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한 믿음의 기도로서 전쟁의 날에 태양을 멈추게 했어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죠? 이것도 기적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했어요. 기적이죠?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죠. 히스기야 왕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에요. 기도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심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에게 영광이 끝없는 세상과 모든 시대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평강 가운데서 그분의 풍요함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예화를 들어 설명했는데, 누가 전쟁을 위해서 자기 쓸 것을 스스로 준비하겠느냐라고 말했죠.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들은요, 국가가 필요해서 징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요,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서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징집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필요들을요, 주님이 다 아시고요,
우리 가운데 지금 먹일 것 같고 지금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분들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품 안에 있는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말 안 듣는 자식도요, 뭘 필요하겠구나 그러고 준다고요. 말 안 듣는 자식들도 몇 끼 밥은 주잖아요. 미워도 밥은 준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와 더불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단이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는 오케이, 승낙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지 않거나 전혀 응답하실 수 없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사서 65장 24절 말씀은요, 천년왕국 때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천년왕국 때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왕국 때는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그 전부터 아세요. 아,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 전부터 아시는 분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를 안 했어요. 구한 적이 없는데 주시기도 해요. 구한 적이 없는데도 주셔요. 어떤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안 주세요. 안 줘. 희한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자, 오케이, 승낙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한 것을요, 주신다고, 승낙하신다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했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근데 어떤 기도는 안 돼 하신다고요.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안 돼 하시는 것도 응답하신 거예요. 예. 꼭 손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쥐어줘야 응답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요,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이 말씀만 돌아온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지만 거절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의 다양한 영적 문제에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기도한 것을 거절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의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는 기다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기도한 것을 바로 주시지 않고요, 나중에 적합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 응답해 줄게. 그 신호거든요. 그 누가복음에 과부 여선지제가 나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 뒤에 84년 동안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자가 재혼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곧바로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를 거절하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이때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거절하셨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시려고요,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에요. 피터 러커 목사님은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요 17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연대 교재에 보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요, 구원받지 않은 친구를 위해서요 63년 8개월간 기도했다고 했어요. 죽기 전까지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설교로 그 친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요 계속 오랜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죄인이 회개하며 자비를 구할 때 즉시로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오래 참는다고요.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오시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구원받는 게. 대환란 때. 안 그래요? 지금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더디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모르고 있죠. 자,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성도의 진지한 기도의 삶을 반대하고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지연시킵니다. 따라서 기도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은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영적인 일이에요. 성도들은 사탄과 그가 관장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사들과 권세들이 뭐냐면 대통령, 왕, 배후에서 그들을 조정하는 영적인 통치자들을 가리켜요. 영적인 통치자들.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끼어 있으라.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는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성도 한 사람이 진지하게 무릎을 꿇으면요, 하늘에는 영적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에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보내시는 천사장이 있어요.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그리고 미카엘이 출동하면 가브리엘 천사도 함께 돕는 거예요. 서로 도와요. 여기 보면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아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최고 통치아들, 소위 미카엘은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죠. 천사장이 다니엘서에는 최고 통치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천사장으로 알려진 존재는 미카엘과 가브리엘 뿐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데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최고 통치아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칼인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고 진지한 무릎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도의 어떤 기도는 사탄의 강력한 방해로 인해 응답이 지연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로써 성도의 기도가 지상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역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요, 사탄. 그래서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교회 파괴를 목표로 다양한 일을 만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마귀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를. 그렇게 해서 지역교회가 파괴된 교회가 많은 거예요. 성경대로 있는 교회들 가운데 떨어져 나간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영적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성도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면 하나님은 성도 자신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도의 기도에 끝내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끝내는. 사탄이요, 이 시대의 사탄이요,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삶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사탄이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건 죄죠. 그죠? 죄예요. 선지자 3회에도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을 죄라고 말했죠. 자, 세 번째, 사탄은 성도가 기도하되 응답될 가치가 전혀 없는 엉뚱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응답될 가치가 전혀 없는 엉뚱한 기도를 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져요. 골방.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위대하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성도의 호흡을 기도라고 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호흡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호흡처럼, 음식처럼 영적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속사람을 굶겨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뛰어넘는 일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성도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특권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상실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맞서야 돼요. 마귀와 상대하려면요, 기도로, 진지한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연루되어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죄를요 탐닉하고 있을 때예요. 그 죄를 떠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아직
떠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주님께 연락이 안 돼요. 어떤 죄에 대해서 지금 떠나지 않고 있으면요,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어떤 죄든지 떠나야 돼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눴고 너희 죄들이 그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요, 두 마음을 품고 의심했을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되겠어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지. 그죠?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불화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따라 동거하지 않을 때, 남편이 아내를 가혹하게 대했을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죠. 진리의 지식이죠.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 나쁜 동기로 구하면 응답되지 않아요. 성도는 기도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에요. 맞추는 거예요.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성도는요, 이게 드러나요. 아, 저 성도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구나. 기도는 육신적인 성취나 성공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그들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뜻을요, 하나님께 막 간철시키려고 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전부 하나님께 간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응답 안 돼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진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도하거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기도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항목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 집 놔두고 자기 교회 놔두고 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이상해요. 성경 어디에 기도원이 있나요?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이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기도는 육신적인 성취나 성공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되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목전 안에서 기쁨이 되는 이들을 행하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안 하면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망설여지죠.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응답 안 돼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서로의 잘못이나 실수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용서를 못 받으면 어디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떤 형제 자매의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죄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 자신이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사실상.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주죠. 그렇죠? 네. 회개를 해야 구원받듯이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원리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 그리고 주님께 죄사함을 받은 성도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범죄와 실수도 용서하고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를 못해요. 사랑할 줄 몰라.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